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오늘 이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지요. 그는 평생에 율법 연구에 자기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율법사들을 이들의 생활과 또 이들이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집착과 또 애정 대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옛날 율법사들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써 내려가다가 혹시 여호와 또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을 소위 신성사문자라 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 가운데 이름이 등장한 이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이 성경을 쭉 써내려가다가 다시 몸을 또 손을 깨끗이 다시 씻고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다시 써내려갈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정통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참 많고 많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많고 많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물론 이 율법사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사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신앙생활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 내 삶 속에 조금이나마 더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도 똑같이 이 질문에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와 닿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에만 전심전력하게 된다면 다른 것은 행여 혹 소홀히 할지 몰라도 이것이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상쇄하듯이 그 대표적인 계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매우 많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 많고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혹 좀 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을 한 몇 가지로 응축해 본다면 그게 어떤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말씀일까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한 10주 정도 우리 함께 가장 대표적인 계명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연 대표적인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행여 마치 스캔해 보듯이 혹은 필터링 해 보듯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진단해 본다면 그 중에 아마 제일 첫 번째 어떤 그 판단과 평가의 어떤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신 너는 너의 마음 중심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삶을 또 평가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그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절대 어떤 한 종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에만 해당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계율 혹은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 이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선히 여길 수 있는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비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주 복잡한 어떤 인생의 그 실타래를 단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의 그 설계도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충실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일에 당신의 마음을 쏟고 있어야 당신의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 건강하고 올바르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한 인간이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히 두고 있는, 또 둘 수 있는 이 마음은 가장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만 해당되는 그런 어떤 종교 계율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진리다 하는 점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가장 한 사람이 바르고 가장 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앙망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신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어야 하고 삶 속에서 그분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그분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계명의 의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또 다른 쪽에는 다르게 또 번역되기도 하지요. 어찌하든 이렇게 너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이 말의 의미,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귀한 분으로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을 때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 목숨, 뜻을 다한다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 목숨, 뜻, 이것은 한 사람을 이 세상 속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전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건강하게 이 세상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또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건강한 이 소위 그 모든 그 메커니즘을 통틀어서 이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 존재 전부를 동원하여서 너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이 개념 하나하나를 간략하게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 카르디아,
주님께서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당시에 아람어로 주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람어하고 이 그리스 말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주님이 사용하셨던 이 말씀, 마음을 다하라. 이 그리스 말인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단순한 쉽게 그런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그 통제센터와 같은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우러러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또 지금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의식 속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중심에 있는 어떤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지금도 많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이 근원하고 있는 그 장소, 이것을 옛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카르디아, 곧 마음,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음이 그러므로 바꿔지면 모든 것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들의 모든 생각의 한 센터입니다. 마음이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시작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한다 하는 것은 너의 삶의 결정권과 또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어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원래 이 그리스 말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말은 참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마디로 응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음을 다하라 하는 것은 너는 너의 삶의 결정과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너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두어라 하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다해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목숨을 다해라 하는 이 말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또 이 말 자체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에는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 혹은 영혼, 이런 뜻들이 이 안에, 혹은 정신, 이런 뜻들이 이 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말입니다. 어찌하든 목숨을 다한다 하는 것은 나의 생명 자체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나 아픔이나 나의 모든 약함, 이 모든 것까지도 주저함 없이 우리 주님 앞에 투명하게 내어놓는 것. 네, 이것 곧 목숨을 다한다 하는 것은 너의 생명과 그리고 진실함을 다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 이 뜻이라고 하는 말, 이 그리스 말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곧 우리들의 생각이나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은 내 머릿속에 채우는 모든 너의 생각 체계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렬해야 한다. 오늘 또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양하게 아주 많게 우리의 의식 속에 스쳐 지나갑니까? 그런데 너는 너의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생각으로 항상 잘 그렇게 정렬해야 한다. 똑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늘 일직선으로 옳은 이것을 너는 너의 마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되 의지적으로 말입니다.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빨리 버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모든 말씀, 오늘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곧 우리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쉽게 한마디로 우리가 복잡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모든 것, 너의 마음도, 너는 생각도, 너의 행동도, 너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너는 항상 하나님께
두도록 하라 하는 말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죠? 너는 너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모든 생각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어라. 이 사실에 내가 진심을 담는다면, 이 일에 내가 의식하고, 이 일을 의식하고,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진심을 담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가 제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항상 마치 이렇게 항상 우리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 마음은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처럼 점점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그 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항상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믿음도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항상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분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아주 두려워하고 있다 합시다. 똑같은 이런 이 영적인 이런 메커니즘이 똑같이 실현됩니다. 내가 뭔가를 엄청 두려워한다 합시다. 걱정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걱정은 내 의식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 걱정의 도가 지나치면 이 걱정은 내 의식, 내 생각의 가장 첫 순위,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말하면 나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걱정하고 염려하면 걱정과 염려, 그것은, 그리고 혹시 내가 염려하는 그 사람, 염려하는 그 일, 그것은 내 의식 속에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 겁니다. 이런 올무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어떤 것을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애정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의 큰 애정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꿔지면, 다른 것이 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의식 속에 주인이 되어서 내가 늘 그걸 바라보고 있고, 나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그때부터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첫 순위로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또한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구에게만, 어떤 기독교 안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큰 걱정거리가 있다 합시다. 걱정거리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 그것이 내 의식의 가장 으뜸 순위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걱정거리는 내 삶을 올무처럼, 노예처럼 얽어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의 틀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것에 점점 맞추어가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가장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 인간의 삶은 가장 바르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그의 삶과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유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 성경은 바로 이 길이 실은 한 사람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보호와 그리고 최고의 안전의 길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구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으뜸으로 마음과 또 너의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너의 생각 속에 우선으로 두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서 결국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주의되어 있으면 여러분 한없이 그것은 점점 나를 무력하게 하고 점점 나를 파괴적으로, 또 나를 점점 극단으로 나를 내몰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올무매이는 것이에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은 본질상 그가 그의 마음, 생각, 또 행동, 그 모든 것이 우선순위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어야 비로소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게 그의 삶 전체가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부딪혀와도, 어떤 환란이 그의 삶 가운데 부딪혀와도,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된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는 그의 삶을 잘 지켜가고 건강하고 능력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그의 삶을 헤쳐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 이렇게 세상에 사람이나 또 어떤 두려움이나 또 어떤 염려나 이 모든 것의 해악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올무처럼 노예처럼 노예와 같이 얽어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해방을 우리 인간이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시선을 정말로 고정하게 될 때 나는, 우리 인간은 비로소 공허와 텅 빈 그 공허,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무의미, 그리고 깜깜한 것,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부재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절망적인 이 일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항상 우선 두게 될 때 우리 인간의 마음, 제가 한 두 가지로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 삶의 참다운 안정을 우리 인간은 비로소 알고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는 무언가에 의존할 줄 알아야, 그리고 의존하고 있어야 우리 인간의 심리는 참다운 안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은 그동안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은 참 약하고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양심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양심은 더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정결하게 하고자 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인간의 양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더 완벽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물며 우리 인간의 양심, 그것은 더
완벽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며 더 크고 무서운 때로는 올무가 되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러므로 내 자신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 자신은 그토록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인간은 점점 실감나게 깨달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나 아닌 나보다 더 크고 완벽하신 어떤 분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참다운 안정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는 이 세상, 사람이나 또 돈이나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명예나 또 내 자신만의 어떤 건강이나 외모나 이 모든 것, 변하는 이 세상의 것을 의존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수도 없이 변하게 됩니다. 좌충우돌할 뿐입니다. 그게 많이 있으면 좋았다가 그게 좀 사라지면 또 낙심하고 끝없이 이렇게 좌충우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리면 참으로 신기하게 우리 사람은 비로소 그때부터 아무리 세상에 많은 흔들리는 파도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혹은 외부에서부터 또는 그 원인도 이유도 없이 마치 바람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이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닻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두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다운 평강을 우리 사람은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원적인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의 기준을 변하지 않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께 그런 마음의 닻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힘의 근원이 곧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선 두고 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 염려로 지금도 막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 마음이 잘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나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정도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로 다시 삼는 이 일에 꼭 힘써야 합니다.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놀라운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도 아모리스라고 하는 그분의 말인데 곧 사랑의 질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다른 것은 다른 것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우고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던 그런 태도를 멈추게 되고 그의 의식과 삶의 모든 질서가 올바르게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의 질서 말입니다. 그의 의식의 질서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분만을 가장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가장 올바른 사랑의 질서를 바르게 갖게 된다 하는 이 말을 그가
소위 오도 아모리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때 다른 모든 사람과의 또 다른 모든 일들과의 그 관계도 올바른 질서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가장 안정되고 올바른 생각의 틀, 곧 바른 생각의 질서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또 모든 일과의 관계도 아주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 의식과 삶에 바르게 안정된 질서가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진심을 담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결국 나의 삶을 참으로 질서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주 밝게 내 삶을 밝혀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의식이 뒤죽박죽입니까? 사실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때때로는 내 생각이 뒤죽박죽일 때가 많습니다. 내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아주 명료하지 않을 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푹푹 내 생각 속 의식 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이게 제일 크다 하고 서로 내 생각 속에 뒤죽박죽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저 자신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이스라엘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서 매일매일 하루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렬하고 또 정렬하여서 인생을 그렇게 가다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늘 이렇게 이것저것으로 우리의 의식이 혼란스러울 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견고하게 하여서 우리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바른 질서와 의미와 그리고 아주 밝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우리가 어렵지 않은 쉬운 길 한 3가지만 짧게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꼭 하루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과 먼저 하십시오. 어찌 보면 히브리서의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창조하셨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항상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장 첫 기도의 소절을 제가 늘 그렇게 기쁘게 많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의 신앙의식은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믿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을 하나님이 마치 너의 삶 속에 처음 창조하셔서 너에게 오늘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너는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을 선물로 오늘 받았는데 너는 이 한날을 어떻게 다루어 가겠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여 선물로 주신 한날의 시작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그것이 여러분 그날 전체 마치 영적인 주파수와 같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부르지요. 찰스 펄전 말이죠. 이 찰스 펄전, 이분은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아침 첫 시간, 그는 영국 사회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답니다.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되면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부터 한날을 열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는 사람은
그날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한날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까? 한날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도 있고, 또 한날을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또 전하는 말씀을 또 귀 담아 들으면서 한날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날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항상 너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연주자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그렇죠? 연주자가 연주하기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잘 조율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 꼭 마음을 조율해야 한다. 만약 하루가 엉망이면, 그의 말로는 하루가 불경건하면 아침의 조율, 곧 당신의 아침의 그 경건의 시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증거다.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참 소중한 조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첫 시간을 그분과 함께. 성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한 주제가 가장 첫 것은 전체를 대표합니다. 영적인 사람, 첫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영에 속한 모든 사람을 대변하고, 육신에 속한 첫사람 아담이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을 대변한다고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듯이, 또 첫 열매는 전체를 다 대변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첫 시간, 이것은 한날 전체가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날을 어떤 형태인지 간에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한날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우선으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우리는 그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무 중에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 아주 또 애매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늘 우선으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생겨날 때, 또 혹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내 생각 속에 참 많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 우리의 생각 속에 질서가 딱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 같이 사랑의 질서가, 건강한 질서가 우리의 의식 속에 딱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상담자로, 늘 가장 우선되는 상담자로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이랄지, 다른 사람의 조언이랄지, 우리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랄지, 많은 것들이 함께 우리가 어떤 일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 동원되겠지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항상 우선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너가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 두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우선히 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지막 한 가지 길은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 의식을 하나님 그분으로 껑충 그분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내 모든 생각과 삶 속에 쑥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천국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내 마음속에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곧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증거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사도가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문이 나에게 활짝 내 의식 속에 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같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동안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복잡했던 그리고 답답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순식간, 감사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의식 속에 즉시 초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를 이렇게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그는 나의 아버지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신실하신 분이시.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내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 된 여러분들, 어머니 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가깝게 보살피고 또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이 세상에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을 내가 제일 가깝게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합니까?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제 막내딸 애가 오늘 새벽에 대만으로 출장을 갔어요.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서 이제 김포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간대요. 제가 어제 그냥 평범하게 잤는데 딱 깨니까 4시에 깼어요. 그래서 4시에 잠깐 일어나서 또 안전하고 또 편안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을 안전하게 잘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뭐 시계 배를 4시에 맞춘 것도 아닌데 그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우리 권사님도 따님이 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때 한순간에 권사님이 참 크게 걱정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의 마음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투영시켜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길에 이를 때까지 넉넉한 그 믿음을 지키기에 충분한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내가 아비 되고 내가 어미 되게 하셔서 혹은 또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직접 간접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아버지 조그만 담 위에다가 조그만 아이 올려놓고 말이죠. 엄마 아빠가 뛰어내려 하면 아이는 주저함없이 뛰어내립니다. 그만큼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의 불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그 약한 그것이 우리를 늘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불신과 싸우고 그 불신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분으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즉각 이루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내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창조해 내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의지와
나를 향한 그 고집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즉시 어둠이 걷히고 평안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내 안에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감사를 우리 삶 속에서 꼭 실현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길이 됩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길로 어떻게 주님이 가르친 가장 대표가 되는 이 말씀 어떻게 실현할까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함께 꼭 하루를 열어가십시오. 기도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꼭 그분과 함께, 가장 먼저 그분과 함께 하루를 맞이하고 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한 날 동안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 항상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하나 둘씩 꼭 실현해 가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이제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꼭 터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기쁘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첫 번째 근원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첫 계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길이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궁금합니다. 이 율법사가 주님께 참 궁금하여서 질문했던 것과 같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고 많은 또 주님의 가르침도 접했습니다. 주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가 행여 이 한 가지만 충실하게 했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은 마치 함께 다 이루어가는 것 같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이 주님의 가르침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까지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깊이 이해하여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